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제가 부활절 오늘 간증을 하게 되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학생 시절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 주일에 한 번 출석만 하는 상태였고 회사에 입사하고 결혼 초부터 흔히 말하는 방학을 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되면서부터 세상에 빠져서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좋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온갖 죄를 다 지면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던 저의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저를 위해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교회가 그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1년 전부터 회사 출퇴근하면서 성경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독, 작은 누님이 보내주시던 20분 성경 읽기를 통하여 또 일독, 저도 모르게 점점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 11월에 누님과 동생이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신앙생활에 빚졌고 헌금 내기 싫어서 도망갔으니 11조도 빚졌다고요.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하고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용서와 배려, 존중, 이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도 시작하고 찬송가도 틀어서 따라 불러보고 목사님 말씀대로 주일 예배 설교를 반복해서 두세 번씩 들어보고 최근에는 20분 성경 읽기를 통하여 잘 안 되지만 큐티도 하고 감동적인 성경 구절은 적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님의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혈관이 막혀 스텐스를 시술한 적이 있습니다. 시술이지만 시술 첫날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닥터 말씀이 스텐스관이 혈관에 잘 적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간호사분이 침대에 있는 상을 펴고 식사를 주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젓가락 먹고 그만 제가 의식을 잃고 밥상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붙어있는 환자 감시 장치에서 삐삐 소리가 난 것입니다. 의급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저를 눕혔고 저는 잠시 후에 깨어났습니다. 혈압이 30까지 떨어졌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퇴원 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아무 의식이 없더라. 죽을 때는 고통도 못 느끼고 죽는가 보더라 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최근까지도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할 일이 없었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성경책을 읽고 자동차로 국동방송 들으며 출근하면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왕방울만한 눈물이 펑펑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들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닌
갑자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즉각적으로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살리신 거였어?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만 짓던 죄 많은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살리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놀라웠습니다. 이제까지 몰라왔던 그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전처럼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몰랐지? 너 몰랐지?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 거. 성령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니 탄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교회에 나갔었는데 30여 년 방황하다 다시 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 너무 좋다고, 선생님도 전에는 다니셨다고 했으니 다시 나가보세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다시 가보고 싶은데 교회 다니시는 아내분이 같이 가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주일 아침에 먼저 앞장서서 가보세요 했더니 월요일 저를 보자마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여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2개월 정도 지났지만 최근에도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얘기가 상대방이 들어줄지 안 할지 그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도구로 사용될 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최근에 한 친구에게 우리가 어려서 같이 교회 다닌 적이 있으니 교회 다니자. 그때는 너가 참 믿음이 좋았었는데 나는 최근에 교회 다니고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잊지 않고 계시니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우선 성경책부터 읽어라. 그리고 20분 성경 읽기가 있는데 같이 읽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교회 다시 다닌 지 5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니 자기가 마음에 찔린다고 하였습니다. 다니고 싶은데 아직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서 좋은 흑인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결실을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친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중앙침례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맡겨 주실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장 2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경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